네, 오늘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죠. 오늘 중요한 절대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이죠. 디모데는 이미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제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주 중요한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에 본 대로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성경에서 뭐 이방인도 헬라 줘야 된다 뭐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 제자 디모데에는 할례를 일부러 시켜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유대인 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넌 정통 유대인인 것을 딱 가지고 유대인 살리고 또 헬라인 배경 가지고 이방인 살리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할 절대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후서가 뭐냐면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그리고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들을 아들에게 딱 진짜 기록을 남기듯이 목회서신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돌볼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보낼 수 있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선교의 동역자였어요. 저도 교회사 기록 보고 좀 놀랐는데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부터 딱 바울과 함께 하거든요.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따라 나선 게 14살 정도라고 해요. 청소년 때 이미 교회 칭찬했던 제자였어요.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부터 계속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현장의 역사들을 체험했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또 소식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에베소 교회 감독의 주교가 돼서 바울의 순교 이후에도 더 큰 전도운동을 이끌어간 영적 지도자로 섰고, 교회사 전승에 따라 보면 이방 신에 드리는 제사를 반대하다가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한 걸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울 역시 디모데 역시 단 한 번뿐인 인생, 시대와 미래를 살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만남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 딱 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 때문에 더 큰 응답을 누리기도 하고 잘못된 만남의 저주로 인해 큰 재앙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갔다가 자칫해서 사기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남의 축복 저주 이전에 우리가 그 전에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요, 저마다 무언가의 가치를 딱 두고 살아가요.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생활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자신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두고 그 가치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하다가 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 사람이 돈이 되게 많나 봐요. 게임이 있는데 메이플 스토리라고 되게 청소년들에게 재앙과 같은 게임이 있거든요. 엄청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이 그 게임 캐릭터에 돈을 얼마를 썼냐? 한 10억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어른들은 놀래요. 근데 실제 게임에 중독되고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게임 캐릭터에 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어보는 거라. 그 초대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해 안 된다. 그 돈이면 좋은 차도 사고 좀 명품도 사고 할 수 있지 않냐? 자기가 해봤대. 근데 만족을 주지 않더래.
자기는 게임에 현질하는 게 진짜 좋대. 그 게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한테 이렇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 거기에 가치에 그 흐름을 타다 보면 어떻게 무엇이 만납니까? 그 결과가 만남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만남은 뭡니까? 내 보이지 않는 가치와 그 가치를 쫓아가는 내 삶의 흐름의 결과로 만남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진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는 어떤 흐름 위에 있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났던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에 가치를 둡니까? 어떤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생의 가치로 딱 두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를 전도운동 237 5천 종족의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이정표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뭔가를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나 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야, 공부 못하는 애랑 놀지 마. 친구 좀 사귀도 공부 잘하는 사귀고. 우리 엄마도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에서 엄마 기준에 마음에 드는 애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잖아요. 그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니 쟤랑 좀 놀지 마라. 쟤랑 놀아라. 엄마, 난 쟤랑 놀면 재미없다. 쟤랑 놀면 재밌다니까. 내가 볼 때 좀 뭐가 걱정되나 봐.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생겨나는 만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복음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음으로 딱 소통되는 만남의 축복을, 그 만남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만남을,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은혜 달라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뭡니까? 절대 만남이에요. 자, 이 만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됩니까? 자, 딱 만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만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과 답을 얻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축복된 게 없어요. 사람이 뭘로 통해야 함께 시절이 가치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책에서 글을 봤는데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과 인생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방향이 딱 구체화되면 방향이 통하는 사람과 인생의 여정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이 말이 절대 이해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막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부산에 제 친구들이 정말 거의 정말 짐승과 같이 재밌는 친구들이거든요. 말만 해도 너무 재밌고 막 진짜 제 친구들 엄청 재밌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수다만 떨어도 3시간 동안 쓰러지면서 웃는 애들이에요. 재밌게 놀다가 내가 어느 날 딱 복음을 딱 이제 깨닫고 전도하면서 다락방 운동하다 보니까 이놈들이랑 이런 대화하는 게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여자애들이
다락방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랑 포럼하는데 은혜가 좀 되기 시작하네. 그리고 내가 하는 다락방이 얘들이랑 하는 다락방이랑 포럼 되다 보니까 응답도 좀 보이고 내가 갱신할 것도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여자애들이랑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소문났잖아요. 김영길이 여자 쫓아다닌다고. 남자를 저버리는 여자를 쫓아다니는 나쁜 놈이라고 소문났다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절대 가치로 다 깨달아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만남,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만남,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만남이 시작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포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힘없고 답을 얻고 만나는 사람이 딴 것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어.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한테 항상 얘기 주는 게 그거거든요. 청소년 사역은 별게 아니다. 뒤에 애들 뒷목을 쳐야 된다. 애들이 탁 고개 숙이고 땅의 끝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고개 탁탁탁탁 치다 보면 애들이 고개를 점점 들어. 하나님 딱 바라보는 이게 청소년 사역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딱 포럼하다 보면 문제를 더 깊이 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포럼하다 보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만남 이전에 내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살리는 망대로 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명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에서 시작된 전도운동과 선교사역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 들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꿈꾸다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조선 땅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은 뭡니까? 남은 자.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예요? 순례자의 만남이에요. 전에 제가 한 번씩 소개하는 책이지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하는 말만 정리하시는 게 그 책의 맥락이니까. 그 책이 뭘 하는 거냐? 자, 그 사람이 호스피스의 박사인데 죽음을 앞에 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을 인터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삶을 살아갈 때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가치가 똑같게 느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건강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아무런 가치 없다 생각되는데 인생을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딱 기다리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딱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붙잡을 것은 굳게 붙잡고 소망할 것을 소망하고, 이 땅과 육신과 물질의 소망과 가치를 두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볼 때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순례자. 이 사람은 어디 같이 있어요? 전도 선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이거든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남,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만남의 축복을 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참된 능력이에요. 힘을 얻어. 어떤 힘요? 성령께서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힘.
제가 포럼했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핵심 딱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시간 없는데 제발 부탁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면집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미키야 목사랑 친하니까 같이 앉았고 잘 모르는 딱 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미키야 목사한테 기회되고 이 사람이 서밋스쿨의 교사인데 너무 랩런트를 사랑하고 사역 잘한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신 문제가 엄청 심했다.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해결됐다. 막 이렇게 포럼해요. 그러냐?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라면 먹다가 이 사람이 한국말을 꽤 듣고 알아들어요. 그러더니 떠듬떠듬 그러면서 저한테 포럼했다니까요. 어떤 포럼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목사님께 꼭 포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 말 저 말 많다고 하는데 자기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안에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많다고. 사람들도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우리 집안이 가진 것, 배운 것으로도 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모든 방법과 노력을 했지만 정신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치유됐다고.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다른 목적, 가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증거하는 것만 자기의 딱 모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고만 해서 렘넌트 키우는 서밋스쿨의 교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엄청 은혜가 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니까. 니는 일본에서 나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함께 렘넌트 운동하는 우린 동역자다. 라면 더 먹자 이러고 맛있게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만남, 절대 가치가 발견되는 만남,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만나.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사람의 주는 위로와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로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절대 만남. 뭐라고요? 이게 전도팀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창대교회 이런 인도받는 전도팀, 성도들을 딱 만나도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현장의 불신자를 만나 이 답을 통하여 재앙과 저주에서 이들을 건져내고 현장의 많은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걸어가는 여정이 뭐예요? 절대 여정이라. 뭡니까? 138에 결론난 팀들이 가는 모든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작정하신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팀을 이뤄서 가는 모든 현장.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빌립보 갔어. 그러니까 뭐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골로새 지역에 갔어. 골로새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빛의 망대를 통해서 뭐가요? 빛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빛의 망대들이 모여 빛의 성전을 세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경제요? 전도 선교할 경제를. 자, 1차 전도여행을 나갔던 바나바가 아시죠, 제자? 마가 다락방이 바나바 누나의 집이에요. 잘 살았어. 집이 넓어.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통해서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바나바가 뭐합니까? 결단하고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잖아요. 왜냐? 교회를 세워야 될 시간표라. 이때 아나니아 사피라가 잘못 끼어들었다가 쌍무의 비극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한 제자를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빛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천하의 기근 중에 안디옥 교회 경제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이후로도 지속되는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삶과 길을 다 걸어간 거예요. 뭡니까?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여정이 무엇입니까? 절대 여정이자 빛의 여정을 걷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뭐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25년도 원단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정전의 역사에 있었던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에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결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절대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 살아나는, 어둠은 떠나가는 그 은혜 왕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절대 도전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절대 도전 24를 채게 된 첫 번째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237 5천 종족 계속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선교 24를 향한 중요한 도전, 내 삶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좀 237 5천 종 중에 목회자도 좀 제대로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있다. 그럼 한국에 불러서 훈련도 좀 받게 하고, 그 제자가 견고하게 서 있어 필요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교회도 세워주고. 교회 세우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건축하려면 땅 사고 복잡하잖아요. 거기는 빈 땅에다가 벽돌 짓고 세운다니까. 제가 전에 얘기 들었는데 파키스탄에 지교회 세우는데 벽돌값에서 한 120만 원 교회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나라마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상 섬기는 현장과 지역에 교회 하나가 서 있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그 교회에 생명 온다는 전도자 한 명이 서 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도전, 그렇습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내가 어떤 선교로 하나님 앞에 변신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좀 기도 제목 붙잡고 가까운 일은 아니겠지만 창대 미션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해외 중요한 제자나 그리고 중요한 렘넌트 제자였다. 그러면 딱 숙소 딱 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한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릇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했다가 생각 들더라고요. 두 번째 뭡니까? 세 가지 뜰을 내 삶에 구체화시키는 뭡니까? 전도 24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구원의 길. 좀 말씀 정리하고, 두 번째 뭐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이 있다니까 전도 대상자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 뭐예요?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세요. 아무도 없다. 나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시작하면 되는 걸 결단하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현장에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진짜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장에서 이 집중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24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도전을 통해서 섬길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오늘도 제가 그게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점심 맛있게 먹고 이제 있는데 권사님들이 저 주방에서 막 정리하면서 얘기 내용은 안 들려. 근데 얘기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 웃으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되게 좋게 들리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들이 참 매주마다 참 귀한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 돼가지고 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하고 또 몸에 너무 좋은 음식 감사하고. 제가 오늘 딱 반찬을 봤는데 제가 찾았는데 이 반찬이 끝인가? 오늘 내가 치유되는 날이구나.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합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묵상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복음 24. 이게 뭐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향한 중요한 도전으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딱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이 나의 삶과 역사가 되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나의 전도 역사, 나에게 삶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기들이 쓰여져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절대 도전을 시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정말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서서 절대 만남, 절대 여정, 절대 도전을 시작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